에베소 2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교회. 과거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가시적인 처소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이 바로 그것이었고, 나중에 그들이 자신들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성전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낮에는 성막 위로 구름기둥이 솟아올랐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어디란 말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일 뿐 그분의 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땅입니까? 땅은 그분의 발등상일 뿐입니다. 장차 자신의 발로 깔아 뭉개버릴 땅에 어떻게 집을 짓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서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존재하는 우주 공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창조된 우주 만물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큰 양동이 속에 든 물 중에 한 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인생들이 무슨 재료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처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눈같이 희고 매끄러운 설화 석고로 지으려 하십니까? 하지만 그분께서는 욥기서 15장 15절 말씀에서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값비싼 금으로 지으시렵니까? 그러나 천국은 그 길도 계시록 21장 21절의 말씀처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거룩한 벽돌이나 콘크리트 같은 것이 존재할까요? 과연 세상에 거룩한 뾰족탑이나 경건한 기둥들이 있을까요? 벽돌이나 회반죽이나 유리나 샤시 같은 것에 거룩함을 부여하는 사람들은 두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거룩한 뾰족탑이라 부르는 곳에 까마귀 떼들이 날아들어 배설물을 싸는 것을 볼 때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평범한 예배당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고 그곳에 앉았을 때 경외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그것은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기억이나 연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루스라는 땅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돌베개를 한 채 깊은 잠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7절을 보니까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루스 땅을 그때부터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야곱의 경에는 광야의 침실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면 그곳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있는 호화로운 성당보다 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헛간이든 습속이든 집이든 상관없이 만일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만일 그곳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나타난 적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려한 교회 건축물에 거룩함을 부여함으로써 또다시 율법주의나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차디찬 건축물일 뿐이며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는 아닙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도 교회를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지어져 간대요. 다시 말해서 교회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지어진 영적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배 장소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을 보니까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을 뜻한 것으로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차디찬 건축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서 신령과 진조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를 두 가지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로서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처소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로 교회란 영적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건축물이라고 교회를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1절에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본문 에베소 2장 22절에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교회는 영적 건축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한데 모아놓은 돌무더기는 아닌 것이죠. 여기서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이란 이 말씀 자체는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정교하게 지어져 가는 영적 건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영적 건물의 앞에 있는 하나의 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성도는 뒤에 건축물의 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여러분들이 있을 곳을 다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계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살아있는 돌들로 삼아서 그들로 지어진 살아있는 건물을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지혜 가운데서 교회 건물의 길이와 폭과 높이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다 설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전의 모퉁이 돌도 준비하시고 설계하셨고 그 성전 건축물에 쓸 모든 돌들도 선택하셨고 그 크기와 형태도 결정하셨으며 또 각각의 돌들이 있는 장소까지도 이미 다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 전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교회에 살아있는 한 돌로 선택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교회의 모퉁이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분께서는 하늘을 둘러보셨습니다. 거기에는 반짝이는 돌들인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시작하여 차례차례로 능력 있는 천사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브리엘아 너는 모퉁이 돌로선 충분치 못하도다. 다른 능력의 천사들아 너희도 교회의 무게를 견딜 수 없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땅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교사들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래로 된 기초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모퉁이 돌이 되었을 것 같으면 마태복음 7장 27절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고 말았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것이다. 성전의 다른 돌들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성전의 모든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교회의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써 돌들과 돌들이 연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창조될 때는 천사들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했다고 합니다. 욥기서 38장 7절을 보니까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하지만 교회의 모퉁이들이 놓여졌을 때는 천사들은 다 울었습니다. 하늘의 비파 소리는 자루에 담겨졌고 노래 소리는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회의 모퉁이들이 자신이 흘린 피 속에 놓여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으로부터 흘러나온 피와 옆구리에 깊이 찔린 창짝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피가 십자가 밑을 붉은 샘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멸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이 그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자의 버린들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퉁이 돌이 세워졌다면 모퉁이 돌 위에 놓여질 성전의 돌들은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 돌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그 돌들을 갈고 다듬어서 모퉁이 돌 위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영적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만 쌓아져 가고 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떤 채석장에서 떼어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을 보니까 너희를 파는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있던 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채석장이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검고 불결한 죄악의 채석장에서 여러분들을 떼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질상 거룩한 성전의 돌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여러분과 관련해서 에베소 2장 3절에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의 본질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성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 여러분들의 모든 자범죄에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고 있던 자들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 검고 거칠며 단단하여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을 다듬고 자르고 광택의 낙에 닦은 후에 모퉁이 돌 위에 올려놓으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그분이 정한 때에 성령으로 부르셨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고 또 의로운 자들을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구원 과정이 바로 성전의 건축들이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비록 처음엔 여러분들이 검고 더러운 죄악의 돌에 불과했지만 성령께서 죄악의 세상 채석장에서 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학개서 2장 7절에선 여러분들을 만국의 보배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장차 어떻게 변화될 것임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만국의 보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더러운 돌이 아니라 만국의 보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한 돌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건져내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가 선자는 세상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인도하시는 성령 사역을 길을 여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을 보세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수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을 길을 여는 자라고 표현했고 그 뒤를 쫓는 자들을 양떼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방황하는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을 성령께서 길을 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보스라 목장까지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내가 정령이 다 모으고를 두 번이나 정령이라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분의 백성들을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 모아드리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과연 완악하고 강폭한 마음을 가진 그들을, 또한 죄짓고 싶은 성향을 갖고 있는 그들을, 또한 사단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서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때문에 이 일은 오직 신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스가랴 4장 6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을 찾는 일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선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왜 임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이는 교만의 높은 언덕 위에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이는 절망의 골짜기 아래서 축 늘어져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어떤 이는 세속의 초당에서 방황하며 죄의 쾌락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 모두는 길 잃은 양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일부러 가장 위험한 장사를 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면 다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 가운데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일으킴으로 모으시기도 할 것이고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도 모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찾고 부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으로 올 수 있도록 방책을 베푸게 됩니다. 어떤 이는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함으로 예수를 영접하게도 하시고 또 다른 이는 호기심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이 그들에게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그의 목사들과 동역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인쇄가 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께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연히 성경을 펼칠 때 왜 그들의 손이 다른 부분이 아닌 바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성경을 보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신기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만을 통해서 죄인들을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섭리 중에 환경 가운데 죄인들을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건강할 때는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병실은 그들에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동기를 주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질병에 걸렸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진지한 시간을 갖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는 실패를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크게 실패함으로 하늘 아래 자신의 삶을 투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세속적인 부유함보다 더 귀하고 진실된 것이 있지는 않는 것인가? 이런 진지한 생각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교회를 찾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다적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잔디가 새롭게 깔린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진작에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이런 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곁을 떠난 어린 자녀의 죽음을 보므로써 주께 인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나아가는 모습과 관련해서 미가서 2장 13절에서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거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길을 여는 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께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께 나오게 됩니다. 비록 양떼들이 성령을 쫓아가는 중에 쩔뚝거리기도 하고 머뭇거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택한 백성들은 결코 그 길을 벗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잃어버린 양떼들을 정령 다 찾을 것이고 정령 다 모으실 것임을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령 성령이 한 영적 교회는 완벽하게 완성되어질 것일까요?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세워질 것임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을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처음에 교회는 아주 작은 언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높은 히말라야 산에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아주 볼품없고 존재감도 없는 두더지 흙두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신령한 눈을 갖고 그 작은 언덕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시온산이 점점 높아져 갈멜산을 능가하게 될 것이고 히말라야 산맥보다 높아져 구름에까지 닿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의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커지는 것을 보세요. 단숨에 하루 동안에만 3,000명의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온산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계속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인들과 중국 불교인들이 처음 기독교를 보았을 때는 이제 이것은 어제 갓 태어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준 종교인이라고 교만을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들의 산은 무너지고 분해되겠지만 우리의 시온의 언덕은 계속 자랄 것이다.
거짓 신들은 자빠지고 우상 숭배의 강력한 체계들은 몰락될 것이지만 시온산 교회는 계속 자라나 그 꼭대기가 일곱째 하늘에까지 이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운명이라고 담대히 말해 주어야 됩니다. 실제 말일의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대 지상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의 교회로부터 화관을 빼앗고 교회의 칼을 무디게 하고 교회의 깃발을 진흙 속에 담그려 하였지만 말일에는 교회의 모든 원수들이 다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지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릴 것이며 세상은 엎드려 교회의 발먼지를 핥게 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2장 2절에선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이 가운데 영적으로 거듭나고 진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소수의 모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2장 2절에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두 번째 예언도 말일에 성취될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나라들은 마치 공동의 센터로 향하듯이 이 거대한 산 시온으로 몰려와 지존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수많은 배들이 마치 새가 하늘을 날듯이 태양을 빠르게 횡단하여 거대한 시온성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싣고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끝으로부터 시온의 아들 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막을 횡단하여 몰려오는 거대한 대상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약대와 낙타들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본문에선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몰려온다는 말 자체가 엄청난 숫자를 암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리 많은 수가 회심한다 할지라도 말일 때와 마지막 때와 관련해선 소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태어나듯이 성령의 불강력적인 힘에 의하여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이 영적 교회는 완벽하게 세워질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창조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만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완성될 때는 하나님은 기뻐 노래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라. 하나님이 즐거이 노래하시고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과 관련해서 외적인 형태의 교회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 비결이 바로 성령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영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전 진실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성령님의 교회 가운데 반드시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과거 여러분의 교회는 마치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것처럼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 성령 세미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하시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그분과 함께 서서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높은 산이 될 것이고 또한 불을 뿜는 화산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진리와 살아있는 은혜의 불을 내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교회 안에 임재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부풀어 오르고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토함으로 차짓한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를 다 녹여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성정은 성령께만 있다는 진리가 오늘 전반절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영적 교회는 건물일 뿐 아니라 처소이기도 합니다. 성도라는 살아있는 돌로서 지어진 영적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교회로 살펴보게 되면 무슨 뜻이 될까요? 가시적인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가 외적인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가시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 못하게 되면 다음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로 교회가 무덤처럼 을신년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거하지 않는 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집은 우울한 생각과 슬픈 생각만이 연관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그런 텅 빈 집을 좋아한단 말입니까? 집이란 켜져 있고 가구가 들어차 있고 사람들의 소리가 나야 안락하고 기쁜 곳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시적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고 외적인 건물만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형식적이고 외적인 의식들과 의무들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인 교회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그런 말씀과 기도와 살아있는 찬양이 넘쳐나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있지 않는 교회들은요, 외식적인 것을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우중충한 집단이 되고 있고 죽은 형식주의 집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교회는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처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못 들어지지만 하나님이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 이 뜻입니다. 건물은 비록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를 들어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심장은 기쁘게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는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새로워지는 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기쁨도 없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는 일도 없고 춤도 없고 노래도 없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생명이요 숨결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교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영적 죽음 상태에 빠진 거대한 납골당이 되고 맙니다. 성령에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의 모든 일들은 생명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마치 무더미에 떨어지는 낙엽의 살랑거리는 소리일 뿐이고 집사들과 장로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은 마치 죽은 시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는 을신년스럽고 무덤 같고 납골당 같고 살아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아주 무시무시한 을신년스러운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니까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며, 마른 땅이란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으로서 성령이 없는 교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이 강물같이 마른 땅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면 죽었던 땅들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마른 먼지와 가루들로 뒤덮였던 땅에 활기를 띠고 사랑스러운 꽃들이 피어나며 신선한 초목들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치 사람의 살아있는 집처럼 활기가 띠게 되고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즐거운 소리가 나타나게 되고 마치 아버지께서 탕자를 맞이할 때 준비했던 그런
그런 커다란 잔치집 분위기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따르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없는 마차처럼 앞으로 조금도 나가지 못하고 수액 없는 가지처럼 신속히 말라 죽고 맙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초소가 되지 못한 교회는 안연히 거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교회 안에 절대 주권자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면 누구도 교회와 맞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감히 성령 하나님께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어떤 존재가 성령 하나님과 맞대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 환난이 닥쳐도 괜찮아요. 곤고나 핍박이 닥쳐도 괜찮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맞서 싸우는 것은 마치 왕교가 바람에 대항하는 것과 똑같고 기름이 맹렬한 불꽃에 맞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는 처소에 가서 성령이여 내가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히스기야 왕처럼 편지를 펼치고 압사게가 이처럼 우리나라를 점령해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 자체는 바로 그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물씨가 쉴 새 없이 덮쳐놓은 파도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안연히 거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철원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하였는데, 사단이 분함으로 세상으로 내어 쫓겼는데 어떻게 교회가 안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노로 가득 찬 사단은 교회에 대해서 안가품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성도들을 넘어뜨려고 하고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내어 쫓겼는데 이 땅에서 난리칠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 교회는 절대적으로 안연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의 안전성을 보세요. 욥이 여자로 상징된 교회를, 용이 여자로 상징된 교회를 해코자 하였지만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여기서 저기로 옮김으로써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이로건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용이 다시 쫓아와서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해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땅의 그 물을 삼킴으로 또다시 교회를 지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에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교회의 안연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 해도 괜찮아요. 거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문 닫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명맥을 이어나가면서 반드시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교회가 당치 않은 시련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도는 불과 교수대 투옥과 추방과 몰수 중상모략 모든 것으로 교회를 공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겼고 지금까지 이겨왔습니다. 밖으로는 거짓 교리로 공격을 했고 안으로는 이단과 형식주의와 열광주의와 높은 영성이 있는 치 않은 것들과 세속감으로 교회를 공격해 왔지만 교회는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마치 불사조가 화염 가운데서 일어나듯이 교회는 잿더미로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그 모든 핍박과 시험을 견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토록 안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로회나 감독 교회 제도나 독립교회 제도 같은 것이 교회를 보호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조직이나 교회 목사들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교회 노예가 교회에게 충분한 재정적인 것을 공급해서 교회를 안연히 지켰다, 그런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독립해서 움직여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은 장로교회 제도가 여러분들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조직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나 총회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성령이 교회에 임재해 계실 때만이 그 교회는 안연히 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또한 교회는 위로가 그치게 됩니다. 성령의 교회 처소로 삼지 않은 교회는 위로가 그치게 됩니다. 집이란 사람을 위로해주고 평안케 해주는 것입니다. 밖에서 우리들은 세상과 싸웁니다. 고난의 바다에 대응하고 또 그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모든 신경과 근육을 긴장시켜야 됩니다. 우리들은 밖에서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그들의 거친 말과 욕하는 말을 듣고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골수까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 집에서 위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친 육체와 마음의 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가족의 눈길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더 이상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평안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친절과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습니까? 주께서 독자를 잃고 통곡하는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누가복음 7장 10단들에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위로하였듯이 성령께서도 동일한 위로를 지금 교회 가운데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바가 세상바다에서 파산의 위기에 놓였습니까? 그러나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안심하라, 내일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친 바다에서는 잠잠하라, 구애하라고 꾸짖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의 교회 가운데 계시하냐면 교회를 향한 모든 위로가 사라지고 맙니다. 마치 짝을 잃은 비둘기처럼 슬프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은총으로 만족했던 이들이 메마르고 갈증난 땅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처럼 지혜로웠던 여러분들이 단순한 섭리도 깨닫지 못한 채 미로에 갇히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히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전이 교회가 거하기 위해선, 교회의 생명력이 넘쳐나기 위해선, 교회의 위로가 풍성하기 위해선 성령의 교회 가운데 처소를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양떼의 목자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는 양은 미련하지만 목자는 지혜롭고, 양은 연약하지만 목자는 양을 지킬 만큼 강하고,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목자는 양의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의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교회와 관련된 성령의 내용이 됩니다. 그분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킨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잃지 말라. 교회가 성령의 교회를 생명력이 넘치게 하고 안연히 지키고 위로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분이 처소가 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처소와 건물이 되는 진리가 되겠습니다.